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본당에서 플래시몹 정말 멋졌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네, 5월 벌써 5월이네요, 여러분. 체육대회 했어, 다들? 했다. 손. 아직 안 한 사람. 그러면 아직 안 한 거야, 없는 거야?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언제 안 돼? 다음 주. 다음 주. 2학기? 가을에 뭐? 가을에? 그럼 봄에 없는 거야? 쉽지 않네. 체육대회 같은 날 있어요. 좋은데. 그렇지. 중고등학교 때는 체육대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업을 뺀단 말이야. 보통 대학교 올라가면 체육대회 이런 거 잘 안 가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맞아요. 저도 체육대회를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한다는데 갈지는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그래요. 우리 5월도 민수기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준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26장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하고 가야 합니다.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새롭게 셉니다. 왜 세냐면 지금 이 26장, 27장 시점은 우리 전에 설교했잖아요. 오늘 자꾸 삑사이 나냐.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랑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간다.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겠지만 지금 너희 어른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죠.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서 그 어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자녀들로 있던 사람들이 장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시 숫자를 세는 건데, 숫자를 세고 나서 이제 또 그 지파별로 가나안 땅 어디를 받을지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이 12지파가 어느 지파는 그 긴 세월 동안 숫자가 많아졌고, 또 어느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적고 이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지파들한테 땅을 나눠줄 때 지파마다 자로 된 듯이 똑같은 넓이의 땅을 나눠주는 게 공평해요? 아니면 숫자가 많은 지파는 조금 더 큰 땅, 숫자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나눠주는 게 공평해요? 전자야, 후자야? 네, 후자가 공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오늘 설교를 쭉 나누면 됩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볼게요. PPT 하나 올려주세요. 26장 55절에 보면 이제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주어진 땅을 이제 거기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정마다 이제 다 나눠 가지겠죠? 나누겠어, 안 나누겠어? 나누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살다가 자녀를 낳고 이제 부모님 세대가 죽으면 이제 그 땅이 누구한테 가요? 자녀한테 가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렇게 땅을 잘 물려주고 그렇게 또 물려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가문이라고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가문이 땅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자. 땅 없이 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의미로 이제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땅은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누리게 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서로 빼앗지 않고 자손에게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땅은 생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야 그 위에 집도 짓고
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뭐 어떠한 이유로 뭐 빚을 졌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거나 뺏기게 되었다 하더라도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50년마다 희년이 딱 되면 땅을 원래 그 가문,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이 가문의 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어때요, 여러분? 자, 결혼하는 사람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율 세계 꼴찌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해요? 왜 아이를 낳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가볍게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답이 뭘까요?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없어서. 그게 보통 쉽게 나오는 대답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집을 못 구하니까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땅이 좁다. 좁은 땅에 여러분, 그 땅에 보면 주택 하나가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살 수 있어요. 같은 땅 면적에서 아파트가 많이 살죠. 근데 우리나라 봐요. 아파트를 수십 채를 막 지어가고 막 재개발하고 하는데 땅값이 점점 올라요. 아파트가 더 비싸요. 이거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 멀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못 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얘기가 21장에 나오고 27장 내용이 이어지는데 27장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이제 오늘 읽은 그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 딸들이 나와서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아들이 없다. 우리 지금 다 결혼 안 한 딸들만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땅은 사라지는 거냐? 쉽게 말해서 우리 어디서 사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아무거나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딸들이 살아갈 그 땅과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딸인 게 뭐가 문제냐?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를 다 보면 뭐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한테 물려줘요? 딸한테 물려줘요? 아들한테 물려줘요. 심하면 첫째 아들 몰빵이기도 해요. 뭐 왕위도 웬만하면 첫째 아들한테 가고 뭐 이제 흥부 놀부 얘기도 알죠? 누가 형이에요? 놀부가 형이죠. 재산 누가 다 가져갔어요? 놀부가 다 가져갔죠. 맞아요. 이런 옛날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땅을 받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 없는 집은 어떻게 해? 이렇게 슬로브핫의 집안처럼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해? 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답이 오늘 읽은 말씀인 건데 아들이 없을 때의 규정을 이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넘겨주세요. 네, 자 봅시다. 땅 주인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죽었어. 번호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원래 누구한테 가? 처음에 아들한테 가요. 자,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누구? 네, 딸한테 갑니다. 2번 딸한테 가요. 근데 딸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누구한테 가냐면 땅 주인의 형제 자매한테 갑니다. 자, 땅 주인의 형제한테 가요. 형제한테. 근데 형제도 없어. 그럼 누구한테 가? 아버지의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형제들이야?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이미 없어요. 없다고 하면 좀 그렇구나. 네, 돌아가셨어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 형제한테 갑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이 없거나 돌아가셨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외에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땅을, 기업을 물려줍니다. 이런 기업 물려주는 관계가 성경에서 유명한 데가 룻기와 그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여기 얘기에 나와요. 나중에 룻기를 다룰 때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다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의 이야기, 이 땅의 기업을 받는 이야기는 단순히 유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기업,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모두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딸로 태어났다고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기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지면서 급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감격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 천국 기쁨의 정점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똑같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공평한가요? 어떤 것 같아요? 공평한 것 같아? 모르겠어. 자,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부른 찬양 알아요, 여러분? 일단 넘겨주실까요? 이 찬양, 선생님들은 꽤 알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찬양이 송명희라는 분이 쓴 시를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건데, 이분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에 걸리셔서 이제 평생을 어렵게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남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셨을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후렴 밑에 두 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장애를 통해서 남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게 됐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니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번 주 주일 찬양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신대원은 수요일 날 저녁 때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갔는데 수요 예배 때 찬양팀이 한 팀이 왔어요. 넘겨주세요. 에필로그라는 찬양팀이 왔는데 세 분이 찬양팀인데 화음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잘 부르시고 찬양 듣는데 이제 소름이 쫙 돋았는데, 여러분 이분 세 분 모두가 세 분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진짜 놀랐던 게 가운데 계신 분이 피아노 반주를 하셨거든요. 그래, 다은아 눈 감고 피아노 칠 수 있어? 치려면 치지 않아? 그래도? 안 보고 어느 정도? 못 쳐? 네, 못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느 포인트에서 놀랐냐면 악보를 못 봐요. 연습을 못해. 악보를 보면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이거를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찬양을 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분들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분들이 만든 찬양 중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넘겨주세요. 그 우리가 그 아는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찬양인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받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저런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받고 있고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살겠다.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사람의 사랑은 총량이 있어요. 사랑은 내어주는 거라서 주다 보면 언젠가 다 떨어져요. 고갈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총량을 1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보통 우리 한 50명, 60명 정도 돼요. 자, 공평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1, 2 정도밖에 못 줘요. 사랑을 100이니까. 자, 그렇게 나눠주면 뭐예요? 그 뭐 사랑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제가 10씩 사랑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못 받은 사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줘. 진짜. 자,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해요. 저도 정말 여러분 모두를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공평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만큼 뭐 2만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서 내 사랑의 총량을 넘치도록 끊임없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셔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을 넘어서 넘치게 부어주신다고요. 왜? 두 가지로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일단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통로.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한테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서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어디로?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부족할 일이 없어요. 부족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무런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듯이 우리도 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물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그 눈에 밟히는 조건들이, 거슬리는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순전한 통로로서 깨끗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와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 자체이시며 또한 사랑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력하고 정말 무익한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점점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